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세례의 경험을 한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했어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저 아니었겠습니까? 좌절과 실패감이 그의 마음을 짓눌러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3년 동안 잘 가르쳐 주셨는데 다시 그 어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실패감, 좌절감 속에 있었던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요. 능력의 말씀으로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날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런가 하면 오순절 성령 감과 성령 세례를 통하여 두 번째 놀라운 일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말씀을 들은 청중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새 생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세 번째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된 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니 그와 같은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었습니까? 우리 42절 말씀, 2장 4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자, 이처럼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주님과 더불어 성령과 더불어 완전히 새로운 삶의 패턴으로 나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성령 강림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도 자기도 믿기 어려운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그 말씀에 몰입하는 거예요. 정신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볼 때 베드로는 얼마나 의기충천했겠습니까? 용기 백배했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더하더라 했으니 3,000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 같은데 그들이 전적으로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 정말 그 복음 전파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저들을 향하여 외칠 때에 요에서의 예언한 그 말씀대로 말세 남녀노소 모든 영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인데 바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신비한 경험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어서 저들의 죄를 아주 강하게 지적하여 외쳤는데요, 말씀해 보니 너희가 법 없는 로마인들의 손을 빌어 예수를 못 박았다. 그렇게 저들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고 하는 사실을 저들에게 전하였을 때에 그 책망함을 받은 저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전에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베드로의 변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혀 두려움이 없이 주저함이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한 자에 나타나는 하나의 증거적인 현상,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마음에서 솟아오릅니다. 내가 예수를 전하고 싶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 너무나 불쌍하다, 이와 같은 마음을 그 마음에 갖게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일게 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게 역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을 갖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와 같은 마음을 갖는다 하는 것은 하나의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평소에 그렇게 자신 있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일에 왠지 주저하고,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그렇게 쉽게 전하지 못해, 이처럼 성격에 대하여 말하는 자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여한 방법으로라도 복음을 전합니다. 성격대로 전합니다. 제가 네팔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네팔이 아니고 필리핀에서 세 분이 함께 통역 사역을 했어요. 그 중에 한 분 신용대 선교사님은 코스모스 백화점 앞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외쳤던 그와 같은 성격대로 복음을 전했던 모습이었는데, 필리핀 산속에 들어가서도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예수 믿고 사명을 받은 자들을 지도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와 같은 일을 했었습니다만, 이와 같은 성격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타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의 성격대로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디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그런 외향적인 성품의 소유자가 아니어서요. 어릴 적부터 물론 여러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반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설 때마다 그것이 부담스러웠어요. 그와 같은 소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생이 되고 보니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또 다른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또 나를 따라서 할 것인데, 본을 보여야 될 것인데,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같은 일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청년 시절에 산돌중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그 당시 선교사 준비를 하고 계셨던 이동구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전도 훈련, 내비게이터 출신이니까 당연히 훈련을 많이 받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제 저와 함께 전도를 하자고 하시면서 전철에 가서 전도를 하자 그래요. 그래서 전철역 앞에서 전도를 하나 보다 그러고 갔더니 전철역에서 하다가 안으로 들어가자고 그러세요. 그래서 표를 끊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 표 하나면은 안양에 가서 다시 이쪽 편 전철을 타고 일로 올 수 있다고, 그러니 표를 한 번만 사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철을 탔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그때 전도사님이 저한테 부탁하는 내용이, 김현정 형제는 전철 안에 들어가면 기타를 치고 찬송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면 그 다음에는 내가 복음을 전할 테니까 그때는 전도지를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면 된다고, 그 일을 저한테 시켰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하늘이 노래지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들 앞에서 내가 찬송을 부른다? 왜? 과거에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럴 때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간절히 기도하고 걸으면서 기도하고,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나의 의지대로 하지 마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수임받는 존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철 안에 들어가서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찬송을, 여러분 찬송하시죠? 이게 7080 버전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르는데 앉아있던 사람들 전부 예수의 저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니 전혀 개의치 않고 마치 제 얼굴에 철판을 깔은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여하튼 저를 쳐다보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눈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하게 되니까 그들이 눈을 이렇게 아래로 떨구더라고요. 고개를 이렇게 돌려요. 그래서 찬송을 하면서 더 강하게 찬송을 했는데, 제 마음에 깨달음이 온 것은, 아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담대하게 찬송을 하니까
영적으로 저들을 지배하는구나 하는 그와 같은 깨달음이 제 마음에 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찬송하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동구 선교사님이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나는 성북역으로 가나 휴경역으로 가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질문하면서 복음으로 전하고 그 사이에 저는 열심히 전도지를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날의 그 경험은 저의 전도자의 삶을 완전히 터닝 포인트라고 그러죠. 전환점을 마련하는 그 같은 계기가 되었어요. 그때로부터 심형병원 전도라든지 여하튼 마음에 부담이 없지 않아 있으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마음에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담력을 주셔서 어디든지 누구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심형병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 그 병원에 계신 원장님의 부인 되시는 산부인과 전문의셨는데 부원장님이셨는데 간호사들에게도 의사 선생님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신우회가 조성이 되고 수요일날 점심시간에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야말로 환우들과 의사 선생님 간호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잔돌중앙교회는 정말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그와 같은 경험도 있었습니다. 선교지에 필리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여러분이 꼬악이라고 하는 마을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가 참 주력 선교지였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이제 유치원을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유치원을 시작하니까 운동회가 있어요. 운동회, 체육대회, 스포츠데이. 그 운동회를 하니까 자신의 자녀들의 부모들뿐만 아니라 그 500여 가구가 있는 그 마을에 재밌는 일이 없잖아요. 재밌는 일이 없어. 그러니 그 교회 앞 마당이 크지도 않은데 완전히 인산이래로 꽉 차게 되는데 운동회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복음으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들 앞에 서서 우렁찬 목소리로 막 까빠디드나 미나마할 만인이 왈라볶아요 카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샤의 아띵 빵이노 온 그는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와 같은 간증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성격이 아니고 기질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우리는 그 마음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일게 됩니다. 어떠한 말로 저들에게 전해야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산헤드린 공에 잡혀간 이 제자들이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할 수 없다 변론을 하는데 저들이 당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성령이 내주하실 때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력도 있고 지혜도 생기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기쁨과 보람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 70, 80 그때는 그런 식으로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그러면서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지금 그렇게 전도하면 안 돼요.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전도하는가? 관계 전도해야 됩니다. 관계 전도. 자꾸 만나고 친해지고 친절하게 대하고 좋은 것 있으면 나누고 이러는 가운데 서로 오고 가는 미소 속에서 마음도 열리고 그러면서 그 마음을 기경해 나가는, 쉽게 표현을 하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실 때에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땅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밭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갈밭이 있었고 길가밭이 있었고 가시 엉겅퀴가 있는 밭이 있었고 이와 같은 모습들은 세상의 재리, 세상의 염려가 그 마음을 채우고 있어서 말씀이 떨어지나 거기에서 바라지 못하고 잘 자라지 못한다 그랬는데 관계전도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그 준비되어지지 않은 마음밭에 돌들을 제거하고 엉겅퀴 풀을 제거하고
단단한 묵은 밭을 기경을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관계를 통해서 그 밭을 만들어 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이 베드로의 마음처럼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와 같은 마음도 같지만 항상 마음에 주여 내게 전도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할 사람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같은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시는 줄로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안 나타나요. 제가 요즘에도 또 가까운 같은 단지 안에 있는 한 가족을 전도 대상자로 여기고 또 접촉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제가 그들이 누군지 미리 말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등록하게 되면 아시게 될 터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은, 그래 나도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나도 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속에 그 모습이 등장합니다. 첫째,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신 것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메시아다, 구세주다, 그렇게 전했어요. 여러분,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로 그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나라 이룬 서름으로 700년 이상 그 서름 속에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주변의 강대국들이, 바벨론이, 아시리아가, 페르시아가, 그리스가, 로마가 저들을 섭정하고 자주권을 주지 않으니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독립시켜 줄 것이다,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대망했던 저들이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땅에 강림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천국 시민의 헌장대로 살면은 저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될 것이었는데, 근데 저들이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믿지 못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을 베드로는 이제 저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로 오셨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저들에게 전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전한 내용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었다, 그 같은 내용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법 없는 자, 여기서 법 없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로마 병정들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은 구약 성경에 예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대속이다. 다시 말하면 대신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든 죄악을 끌어안고 멸시천대 다 받으시고 어린 양의 제물,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저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시기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일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내용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24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에서 오는 것을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이제 첫 열매 그러면 떠오릅니까? 첫 열매가 되셨으니 이후로 계속해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인데, 바로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와 같은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0번째, 1000번째, 우리까지 포함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활의 그 다음 열매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쏘는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그 모인 자들 가운데 전했어요.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가 되신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이제 그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전한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복음을 전할 때 가감없이 확신 가운데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아파트 전도할 때 많은 전도의 현장 함께 경험했습니다마는,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쭈삣쭈삣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전할 때 어떻게 전하느냐,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요, 예수를 믿으면은요 구원을 받는데요, 이렇게 전하면 저들이 들어요? 당신이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하지. 그렇게 전하지 말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 나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영생 복락을 믿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확신 가지고 전할 때 그들이 궁금해서 들으려고 하지, 확신이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처럼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복음으로 전했을 때 저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 그랬어요. 찔림이 있었다. 자신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와 같은 내용으로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이와 같은 상황에 있으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저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찔려, 이와 같은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원어에 보면 카타와 비소, 이 카타와 비소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언어가 합쳐져서 되어진 말씀이에요. 마음에 찔려 관통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의 예리함에 대해서, 찌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나서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능력은 이처럼 놀랍게 나타나는 것인데, 여러분, 말씀이 늘 평안함을 주고, 말씀이 늘 기쁨을 주고, 말씀이 늘 위로함만 주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말씀은 찔림을 줍니다. 특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마음을 찔러요. 말씀이 찔러요. 그래서 회개케 만듭니다. 말씀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심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그와 같은 모습은 과거에 우리들이 기억을 해요. 부흥 강사님들이 회개하라, 그와 같은 말씀으로 외칠 때에 부모님 앞에 불의한 죄, 거짓말한 죄, 남을 속인 죄, 이와 같은 내용들이 마음에 생각이 나고 찔림을 받으니 비로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간구하고, 그러는 가운데 새로운 마음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청결한 심령으로 다시금 돌아서게 되니 어떠한 역사가 나타납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예요. 저들이 찔림을 받게 되니 회개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경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청결한 마음에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더 충만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청결한 심령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거룩이 경건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청결한 심령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심령이 청결한 자가. 왜 그렇습니까? 청결한 심령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이 모습을 영안이 열렸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 심령이 청결한 자의 복,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서 지혜를 주시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나타나니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성품이 변화되고 지혜가 있고 담력을 얻게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여지는 일들은 어떻게 행하여지는가? 대부분이 억지로 행합니다. 마지못해 행합니다. 그저 담임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 순종을 한 마음으로 하지만 그러나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찬송을 부르는데 감동이 오지 않아요. 입술은 열어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나 마음에 기쁨이 샘솟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여 행하는 일들은 기쁨이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감사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심령이 되고 청결한 심령이 되어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정말 나의 능력에 몇 갑절이나 더 능력을 체험해서 오늘 베드로가 제자들이 경험한 놀라운 역사,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한 사역 가운데 섬기는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